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성탄절을 지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0년, 30살에 돼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사역을 준비시킨 그 선지자가 있는데 주의 종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称하는 이유는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과 이제 이름이 같은 요한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동명이인이죠. 이제 다른 사람인데 오늘 여기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도 하고 주의 길을 팽창케 하는 자라고도 합니다. 주님 앞서서 광야의 길을 팽창케 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사역을 하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천국을 얻게 될 때가 되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고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요단강으로 나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유대 광야에서 외치고 세례를 준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이제 참 별명이 그렇죠.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에 그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3절에 한번 보면은 앞에 이제 글을 띄우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팽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이사야 40장의 이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같이 70년 연단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 말입니다. 구약에 이제 그 고대 사회에 왕들이 지방에 순회를 하면은 군사들이 미리 먼저 가서 그 길을 싹 닦습니다. 높은 것은 이렇게 깎아내리고 또 골짜기는 메우고 그래서 이 넓은 돌을 깔고 그래서 이제 왕의 마차가 달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대로를 닦는 그런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마치 왕의 대로를 닦듯이 왕 대신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경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오시는데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높은 것은 깎아내리고 낮은 것은 메워서 평탄한 길로 예비하라. 그 말은 마음이 교만한 자는 회개하고 겸손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골짜기가 메어듯이 마음이 새로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공생의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한 2000년 그새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공격만 받았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은 이민족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죠. 바벨론 공격을 받았죠. 헬라 제국의 공격을 받았죠.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수없는 강대국의 대제국의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낙심됐고 이미 또 로마의 제국 최하에 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제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비롯해서 교만한 사람들, 정치 권력자들이나 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지하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음하게 그들이 이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꺾고 마치 높은 산을 깎듯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주님을 영접하려면은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하려면은 먼저 회개를 하라.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고쳐 먹으라. 마음을 고쳐 먹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자, 그 말입니다. 그때에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끔 읽어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은 그 뜻이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예수님 공생의 이전에 한 몇백 년 전에 헬라의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헬라는 알렉산더의 그 후예들 아닙니까? 그리스 헬라의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에 심지어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들어와서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그리스 신을 세워놓고 그 신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런 여러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가중에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같으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에 절을 하라고 하고 동쪽에 있는 그 일본의 왕이 신이니까 동방요배를 하라 하니까 막 죽으면 죽었지 그리 못한다.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에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당장 살아남아야 뭐 교회도 지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이가. 그래 이제 타협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때 온 국민들이나 학교에서는 다 신사참배하지만은
뭐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감옥 가면 갔지, 진짜 참배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 간 사람들, 목사님들 있고 성도들도 있고 또 순교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남아야 뭐 이 교회도 전수해주고 나라도 백성들도 지키지, 뭐 다 감옥 가서 다 죽으면은 어떻게 되노?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와 같이 이 바리새파는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그리 못한다. 헬라의 그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못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고 다르다. 이 굉장한 신앙이죠. 바리새파. 그래가지고 그 전통들이 내려와가지고 바리새파들은 아주 엄격한 그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좀 다릅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한 이유는 그 명칭이 사독의 후예들이다, 그 뜻입니다.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주 훌륭한 위대한 대제사장이 사독인데, 사독의 후예, 그게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사독, 그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예가 아니냐, 그 제사장의 후예들이다 해서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제사장의 후예들이다. 아주 굉장히 자부심 있고 또 신앙이 투철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헬라 제국에 왔을 때 정치적 타협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남아야 국가, 뭐 백성들도 살고 하는 것이지, 뭐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타협을 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인데,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지배할 때 로마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적당한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가 사두개인들이 처음에 그들이 출발할 때는 신앙을 엄격하게 지키고 그야말로 아주 순교적인 그런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세월이 수백 년이 지날 때에 그 다 부패하고 다 타락하고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엄청난 재물과, 그리고 이제 그들은 권력을 탐하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이리 이제 많은 이제 세금을 거두고, 그런 이제 그 이권 다툼에 관심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 아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은 아주 책망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 서기관들은 율법사들 말이죠. 어쨌든 이제 그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쯤이니까 그 시대, 똑같은 시대였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런 부패하고 타락하고 신앙도 없고 그야말로 교만하고 아주 악하게 그지없는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니까 우리도 회개할게. 대단한 거죠. 보통 같으면은 이 촌에서 어디 뭐 쓸데없는 뭐 쓸데없는 소리 하냐면서 이럴 건데 회개를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이 이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죄가 컸으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해도 우리가 회개할게요. 회개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굉장히 대단하죠.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건데, 이 독사의 자식,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죄가 많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부패하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세례를 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회개라는 것이 대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처럼 뭐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죄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한 인간이 온갖 부패로 죄악의 심판 앞에 놓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은 물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은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그 죄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옮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렇게 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 풍습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갔다면 그 자리에서 옮겨서 이제는 그들과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내가 마음 잠시 한번 고쳐먹은데 그 다음에 변화된 건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그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변화가 되죠. 말도 변화가 되죠. 행동도 변화가 되죠. 아예 자리를 옮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그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그랬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자리를 옮겼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또 뭔 죄를 회개하라 말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다 하는데 우리가 뭔 죄를 또 회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세례요한이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맞아,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우리가 무슨 죄인이고, 죄인은 이 민족이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이 민족, 저런 사람들이 죄인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제 말씀이고, 오늘날 배웠냐면 우리는 교회 다니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뭔 죄를 회개할 게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면은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제산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미 구원을 받은, 저와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겠죠.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신학적으로 표현입니다. 물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건 이미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은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지, 천국 갈 사람이 다시 지옥 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의 본성은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또 어느 순간에 이전 본성이 또 나타나고, 그게 이제 이 잔디밭에 이게 잡초가 올라듯이 그 잡초를 또 뽑고 또 뽑아야 돼.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은 또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를 할지라도 물론 바르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면 죄가 솟아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죄는 또 솟아나는 거예요. 잡초가 나듯이. 어디서 왔는지 이 잡초가 나듯이. 그러면 가만두면은 잔디밭 엉망되어 버립니다. 그럼 잡초를 또 뽑아주고 또 뽑아주면은 잔디는 남겨주고 잡초는 또 뽑고 계속 또 뽑아야 돼요. 또 뽑고 또 뽑아야 돼요. 우리의 죄성은 끝없이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참 나쁘고 못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이 본성이 원래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아주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밥그릇이 있는데 밥그릇이 전에 묻던 밥하고 국하고 찌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만두면 부패가 빨리 생기거든. 그럼 그걸 다 비워내고, 옛날 이 밥 찌꺼기나 쓰레기는 다 비워내고, 그리고 깨끗이 물로 헹궈갖고 거기에다가 퐁퐁으로 팍팍 무질러가지고, 그리고 물로 깨끗이 헹궈나가 바짝 말려가지고, 그래 밥을 퍼야 밥을 먹고 국을 먹을 수 있지. 그때 이 쓰레기하고 막 내려놔주고 하나도 그걸 하지도 않고 그냥 다시 밥을 풀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 그릇이 그런 거지. 우리 자신이 그릇 같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피가 퐁퐁으로 좀 비유하자면은, 퐁퐁으로 아무리 문질러도 그 더러운 것은 걷어내 버리고 나서 퐁퐁으로 문질러야지. 그 더러운 찌꺼기가 있는데도 퐁퐁으로 아무리 문질러가지고 놔주면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무리 내게 덮어도 내게 있는 그 더러운 죄는 걷어내고 해결을 하고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죄악들을 다 걷어내고 내가 자리를 옮겨서 주님 앞에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 주님이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퐁퐁을 씻어가지고 헹구듯이 내 몸이, 내 자신이, 내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서 썩었고, 그리고는 거기에 밥을 담고 국을 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성령을 담고 그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회개할 거 없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니까 우리가 뭔 회개할 게 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러면 회개하는 것만큼 위대한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한없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할 만큼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채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주신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주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예수님이 주시는데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고 했습니다. 그게 세례요한이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은 낙타 트롯 그 정등의 뜨거운 그게 낙타 트롯을 입으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 낙타 트롯을 입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을 먹은 거예요. 메뚜기는 갱간 음식입니다. 석정은 야생꿀입니다. 그런 걸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 왕 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털이 많은 사람, 털이 이렇게 많은 사람, 엘리야 선지자. 그래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아하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 부인 이세벨 왕비는 이방의 이제 공주가 시집 와서 그 왕궁에서 우상숭배하니까 백성들이 따라 우상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과 왕비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 그리고 자기 혼자 850대 1로 갈멜산 영적 대결을 해가지고 엘리야가 이기지 않습니까? 제단에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 불을 이제 제단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해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태웠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제단을 태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 엘리야 선지자인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다. 그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 자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의 말라기에 예언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올 거라고 돼 있는데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갖추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낙타 트롯을 입어서 마치 엘리야처럼 그 털이 많은 엘리야처럼 그렇게 광야에 다니면서 외쳤는데 그 먹는 음식이 메뚜기는 소고기 먹고 다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치하고 화려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경건하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살 정도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선지자였다.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이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회개를 했죠.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실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수없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하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그 신발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 그런 존재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11절에 보니까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신을 드는 것은 노예,
우리 뭐 옛날 고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주인의 신을 갖다가 쭉 다음에 바로 놔주면 주인이 에헴 하고 내려가면 그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나는 그 예수님의 신도 될 자격이 못 된다. 그런 그 예수님과 자신을 비유할 때 세례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그 낙타트로스를 입고 그 음식이라고는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그 광야에서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심지어 바리새인과 그 포악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게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 주고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혹시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위대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그 가까이 신도 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 내 뒤에 오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세례요한이 소개를 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분은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불로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내가 죄에서 회개하고 정말 예수 중심 신앙이 되면 우리 주님이 내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이제 새해의 표가 2024년 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23년 표 시작.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1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2번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23년 표인데 우리가 이제 새해는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성령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열매 맺으면 어떻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전에 그렇게 포악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온유, 너무너무 부드럽고 친절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그런 삶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강같이 은혜가 넘칩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던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우리 안에 이 열매가 가득 차게 됩니다. 누구든지 누가 그렇게 주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 영은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이 아니고 그런 영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차피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왕이면 예수를 믿어서 성령 충만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송구 영신제회 때 말씀처럼 물이 강에 흘러갈 때에 발목만큼 찰랑찰랑 흐르는 게 있고 또 좀 더 깊이 가면은 무릎까지 찰랑 좀 더 강물을 가면은 허리까지 찰랑 좀 더 깊이 가면은 머리 차고 넘치잖아요. 강물이. 이왕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 생활하면 좋지. 겨우 구원받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발목 정도까지가 되겠습니까? 허리 위로 휘청휘청 하면은 물이 이제 차고 넘치면 내 마음대로 못해요. 뭐 허리 들어 발목 정도밖에 하면은 뭐 물이 있어도 막 내가 마음대로 걸어가 보지만은 물이 만약에 이만큼 차고 넘치면은 내가 마음대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수영을 해가 가야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내 마음대로 이전에는 뭐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하면 그거 다 포기해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강물에 따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다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고 세례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백성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낫다. 그 말은 우리가 다 천국 갈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세례 요한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실제 사역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뿐이지 소개는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줄 거라고 정확하게 소개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은 곧 감옥 가갖고 목이 잘려서 이게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다든지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데다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이미 임하셔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서 이는 세례 요한도 체험해보지도 못한 세례 요한이 보지도 못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늘 밥을 먹든지 어디 놀래를 다니든지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그냥 세례 주고 소개할 정도였지만은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성령 받은 성도가 천국에 가면은 아무리 못해도 세례 요한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성령 받은 성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손에 키를 들고 하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큰 사람. 우리가 어릴 때 그때 시골 사투리로 체인 아주 체인 이렇게 길다란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곡식 담아가지고 까분다 그래요. 바람에다 이렇게 확 높이 탁 올리면 바람이 확 불면은 쭉정이는 확 날아가 보고 알곡은 탁 나온다 말이에요. 이렇게 체인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옛날 엄마들 우리가 딱 이렇게 착착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놓고 쭉정이는 확 다 날아가 봅니다. 타작할 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쭉정이는 확 다 날아가 보고 그 쭉정이는 아주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모아가지고 소주 끓일 때 그거 다 태워버립니다. 쭉정이는. 그러나 알곡은 쫙 모아가지고 창고에다 자루에 넣어가 창고에 들어간다. 천국 창고에. 알곡은 천국 창고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는 날려가고 결국 지옥 행불에 뜨거운 불에 지옥 행불에 불탄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누가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가지고 시시하게 믿으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가지고 알곡이 돼가지고 쭉정이가 되면 안 돼요. 알곡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돼 쭉정이 돼가지고 바람이 휙 날려가 그러다 불태워버려요. 그 지옥 행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에 풍파가 불고 바람이 분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걸 가만두겠습니까?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돈 때문에 너무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몸만 안 아프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 때문에 자녀가 애를 먹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사회가 문제가 있어
걱정과 근심이 끊지 없어요. 그런 풍파가 미리 닥치니까 뭐 웬만해야지, 웬만해야지. 집채 같던 파도를 치면은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뭐 산더미만한 파도, 적당한 파도가 치면은 살랑살랑 재미가 있겠는데 집채보다 크고 산더미보다 큰 파도가 덮치니까 견디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 풍파와 환난과 고통과 그 위험과 그런 갈등이 끝없이 몰려오는데 아이고 뭐 이래가 되겠나, 예수 믿는 것도. 그래가지고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그런 것이 와도 끝까지 예수 믿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그런 바람에 날아가지는 않아요. 예수님 믿고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한 분 붙잡으면 예수님이 그런 문제보다 훨씬 큰 분이죠. 그래서 반석 같은 바위에 탁 매여 있으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겠죠. 바위가 되고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다 매였어.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은 첫째는 참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여러분 이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그런 말을 처음에서 잘 못합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하고 설교를 많이 했지만 보통 해가지고 성도들 보고 회개하라 그런 말을 못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좋은 이야기 하고 싶죠. 뭐 축복받고 뭐 짤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죄를 회개하라. 그 어느 목사가 그런 말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나중에 복은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뭘 자꾸 회개하라 샀나, 그 자리를 옮겨. 내가 있던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안 돼. 그 죄의 자리 혹은 세상의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는 옮겨버려요. 옮겨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믿음의,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하나는 주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성령 충만을 받게 하면 그 힘들어요. 이 예수 믿는 게 힘들다면 그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 쉽지가 않아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봉사를 하고 싶어도 뭐 바빠가지고 봉사도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도 다 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헌신도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런 거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나 걱정이나 어떤 풍파와 바람도 다 이겨내게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재미가 있고 기쁨이 생기고 믿음 생활하는 게 즐겁고, 설교를 들으면 그게 확 기쁨이 생기고, 또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있고 내게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 새신자 때는 잘 모르지만은 이게 그래도 신앙이 조금 되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어. 온 마음을 다했어. 예수님을 붙잡고 반석 대신 예수님을 붙잡았어. 그 예수님이 내게, 예수님이 통로가 되었어. 성령을 파이프가 되었어.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다른 것 붙잡아가 그 헛방이에요. 헛방. 징검다리를 찌르면 징검다리 돌을 딛고 건너야 건너야 되는 게, 돌을 안 딛고 다른 거 건너면 그 물에 빠져본다며. 물에 떠내려가 본단 말이에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파이프와 같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그 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있는가? 아주 정확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 2023년도 첫 날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 앞서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킨 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나 제약이 있다면 그런 걸 떨쳐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힘들고 지쳐서 죽을 것 같은 너무나 힘든 그런 우리가 좌절감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소개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불로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 했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어서 다스려 주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알곡을 곡간에 쭉정이는 태운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알곡이 되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